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목,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는 바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에서 세월은 기회, 순간의 의미를 포함하는 일종의 카이로스 성격의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당시 가족 관계가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물론이고 주인과 노예 사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상하 관계에서 엄격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제시합니다. 1절부터 3절은 자녀들, 5절부터 8절은 종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권면은 더 상세하게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들도 절도와 공정성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그대로 주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 관계, 5절부터 9절은 주인과 종의 관계.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대한 순종의 권면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절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1절에서 이것이 옳은이라고 하였는데 또는 이것이 너희 기독교인의 의문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빠진 사본들도 많습니다. 잠언에서도 자녀들에게 대한 교훈과 훈계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바울은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서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이러한 교훈을 빌려와서 기독교의 진리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첫 계명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십계명에 관련된 성경 인용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 교훈을 가르침으로 잘 키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아비들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는 부모들아 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4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신명기 11장 9절, 잠언 19장 18절, 그리고 22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잠언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종으로 있는 자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종이든 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종과 주인의 좋은 관계 회복을 다룬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주인 빌레몬과
도망 나온 오네시모의 용서와 청거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단락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도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에, 상전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였는데 마음은 목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종의 신분이든지 자유인의 신분이든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주인된 사람들에게도 건면하고 있는데 종들에게 잘해주고 엇박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보고 있지만 동일하게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분도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종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주인에게도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7절 중반절에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기억하셔서 내리십니다. 어쩌면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는 유교보다 더 강력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해서 여건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는 자녀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들을 점검해보고 단순히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면 나의 인간관계는 더 건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